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면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탈진하기도 하고 또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원칙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한 예로 내가 누구와 가까운가라는 이 원칙보다는 무엇이 옳은가라는 그것에 근거해서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필연적으로 따르는 갈등이 있게 됩니다. 바울은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대부분 유대인들과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특별히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있는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탈퇴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나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면은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 옆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회당과 교회가요 이 갈등을 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의 회당에 비해서요 이 교회는요 훨씬 작은 세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해롭게 할 수 없게 되게 하겠다라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9절부터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주님의 그 환상 가운데 하신 말씀의 힘을 얻어서요,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가르치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전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 가운데의 아주 이례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우리가 16장부터 17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서요, 특별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곳에서 핍박을 당해 그것을 피해서 이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요, 유대인들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요, 이 감당해야 할 주님의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을 머물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어떨 때는요, 핍박을 피해 지혜롭게 피하기도 했지만 또 진리를 위해서요, 이 갈등을 겪어야 한다면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다면,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진리를 위해서라면 인간 간의 어떤 갈등,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진리를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환상 중에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당과 이 교회의 갈등이요, 결국 법정 다툼까지 번지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야의 총독으로 있었던 이 갈리오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요, 이 갈리오에게 바울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데요, 로마의 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바울이 율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죄목으로 법정에 고소를 하게 합니다. 로마의 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들만의 유대인들의 그러한 법에 의해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이라고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갈리오는요, 이에 대한 바울의 변론을 들으려 하지 않고요, 유대인들의 고발을요 그냥 기각해 버립니다. 14절부터 보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갈등이요, 로마가 개입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으로 인한 그러한 갈등이라면 너희 법대로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로마의 권세가요, 이 교회를 또 바울을 핍박하는 이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게 해주십니다. 사실 갈리오는요, 로마의 총독으로서요, 당연한 재판의 판결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빌라도라는 이 총독은요, 당연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판결을 내렸던 죄인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쫓겨난 이 유대인들은요, 그 앞에서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회당장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이 비난의 표시였던지, 아니면 소스데네가 회심한 회당장이었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이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감정적인 분풀이로 이 소스데네를 때리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의 권세까지 사용하셔서요, 하나님의 일꾼 바울이라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은 자기의 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누구의 편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러한 갈등과 어려움 피하지 말고 맞서라,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다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좀 자중해야지,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는요,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두려워하거나 또 어려움 가운데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용기를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요,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끝까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버티고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요, 복음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인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러한 갈등, 그러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현명하게 대처하며 또 인내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는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빙자하여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갈등과 두려움과 연약함과 또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그리고 그 가치와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완수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맡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이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우리들의 유익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기도회에 하나님 또 청빙 후보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에 합당한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실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창동성결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